예, 송구영신 예배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몇 시간 후면 2022년이 끝나고 이제 2023년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2022년 한 해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 세운 목표들 다 잘 이루셨습니까?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원래 대학교에서는 학기 막바지가 되면은 수업 계획서에 쓰여 있는 목표를 얼마나 이루었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보죠. 그리고 교수가 얼마나 효과적인 수업을 했는지, 학생들에게 얼마나 그 수업이 유익했는지 평가하는 것도 합니다. 회사나 기업에서는 연말이 되면은 사원들의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연 매출 목표액을 얼마나 달성했는가 이런 걸 확인하고 목표를 초과하면 그러면은 보너스도 주고 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측정 가능한 이러한 실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전략과 계획을 짜고 그에 맞게 결과물을 내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평가를 근거로 새로운 목표를 또 정하기도 하고 전략을 수립하기도 하고 그에 따라 새롭게 인적인, 물적인 자원들을 다시 배분하는 일들도 합니다. 모두 다 더 나은 성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이렇듯 기본적으로요, 어떤 일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것들은 그 조직이 또는 그 일이 하는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이고 그 목표를 잣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형식의 목표와 전략, 계획, 성과물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2022년 한 해를 마무리 짓고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목표를 두고 달려왔던 제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이 목표를 기준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그 목표를 이루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떠올랐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라갔는가를 우리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여러분 개개인별로 정말 이 올 한 해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잘 따라갔는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2023년을 또한 계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제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주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시죠. 제가 제자에 대해서 예전에도 주일 예배 때에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제자라는 단어가요 269번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그것도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만 그만큼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을 다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전도의 결과로 신자의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서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메섹에 있던 교회나 안디옥에 있던 교회 성도들을 일컬을 때도 제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말씀 전했던 부분인데요. 곧 그들을 제자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로서의 삶이 당시의 사회상과는 너무나 다른
차별화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쟁이들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요, 교회 다니니까 우리가 종교란에 크리스찬이라고 쓰는 그런 이름이 아닌 겁니다. 본래대로 하자면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의 삶을 보고 내가 크리스찬이야라고 스스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야라고 인정해 주면서 불러주는 호칭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들이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의 삶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올 한 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모습과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따라가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당신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다라고 인정해 줍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볼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고 예수님의 따르는 그리스도인인가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은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명 또는 율법과는 전혀 다른 차별화되는 새로운 그런 계명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요한 1서, 요한 2서에서는요. 이것이 이미 처음부터 있었던 계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본래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있었던, 그래서 새롭게 그 의미를 조명하게 된 의미에서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임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자, 이 두 계명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전한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으로부터, 선지자들의 강령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무시한 채 그저 율법의 조항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한다라는 의미에서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그냥 교회 출석만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헌금 열심히 잘하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 다 잘 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요약하고 있는 그 핵심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정말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속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에서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시죠. 그분은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했던 그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될 만큼, 죽어줄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실은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그런 자격은 없는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 사랑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요한 1서 3장 16절 후반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무엇을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죽고 싶지 않죠? 옆에 있는 분들 보니 나는 안 죽고 싶은데 차라리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면 죽었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고 싶지는 않다.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절대 죽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13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13장 4절부터 11절까지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사건입니다.
1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선생이신 예수님이 저녁을 잡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시고 발을 닦아주셨어요. 당시 유대사회에서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기는 이런 행위는 매우 낮은 천한 일로 여겨졌죠. 그래서 대부분 종이나 매우 복종적인 아내나 자녀들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비천하게 여겨지는 이 일을 선생으로서 지금 자원해서 제자들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발을 씻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날마다 행하는 회개의 의미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그렇게 날마다 회개해라 라는 의미로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요, 13절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따르는 선생 또는 주님으로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그 본을 따라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이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계명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를 친히 발을 씻겨줌으로써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서로 겸손히 낮아져 섬기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대교도요, 겸손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3세기경에 살았던 유다 하나시라는 이 랍비가요, 너무 겸손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라고 본인이 말을 했대요. 단 한 가지만 빼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우월한 이 랍비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만 빼고 다른 거 모든 것들은 하겠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발을 씻기는 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스승이고 주님으로서의 그 지위까지도 내려놓고 섬기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그냥 자랑하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섬기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지위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지위에 올라가더라도 그 지위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과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내려놓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그대로 대접을 하라라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시죠. 1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유일한 주인과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이들은 누가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형제 자매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사명을 가진 우리 제자들은요,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형제 자매된 사람들을 서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기꺼이 섬기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또한 13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닭 울기 전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베드로의 발까지도 기꺼이 씻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요한을 빼면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모두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럴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가룟 유다의 차례가 왔을 때 이유도 말 안 해주고 이렇게 째려보면서 스킵하고 다음 사람 발을 씻겨줄 것 같은데, 근데 나를 부인할 베드로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속에 확 분노가 일어서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갈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도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괘씸하다라는 생각 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 없이 그들보다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은 13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할 것도 알고 배반할 것도 알았지만, 도망갈 것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배반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부인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더라도, 그래서 괘씸하고 섭섭하더라도 그 마음 생길 수 있죠. 당연히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10년, 20년, 30년 묵혀두면서 계속 붙들고 그 사람만큼은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다,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모든 마음들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발을 씻기는 겸손한 섬김,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말을 나누는 건 더더욱 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대화하고 필요하다면 사과도 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겸손한 섬김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세상에서는 이런 거 찾아보기 힘들죠. 세상에서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 그냥 연 끊어버리고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본을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에는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사랑할 만하지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닮아 나가는 제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말로 사랑하는 건 쉽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여러분 사랑합니다 웃으면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좀 민망한 것만 피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민망한 거 피하는 거 외에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에는요 늘 대가가 따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궁핍한 자들, 삶이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내 시간 들여야 되고요, 내 물질도 들여야 하고요, 내 노력도 들여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섬긴다 말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보여주기식 사랑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진실하게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다 압니다. 여러분, 선거철에 어려운 사람들, 막 피해 입은 사람들 찾아다니는 정치인들 보면서 여러분, 저 정치인은 정말 사랑이 많구나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 모습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표 얻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다라는 거 우리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찾아가는 차원,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의 사랑에 섬김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 많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으신 편찮으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돌봐줄 자녀도 없이 혼자 지내야 하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차가 없어서 다니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돈이 없어서 부족해서 먹고 사는 게 막막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려서 고통받는 분도 계시고요. 다 나열하지 않을 만큼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사랑의 섬김이 필요한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밖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섬기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한 번, 두 번 섬기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거,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온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함께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한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막상 교회 안에 이런 필요가 있고 이런 사랑의 섬김이 필요한 일들이 있을 때 섬길 사람을 찾으면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다들 바빠요.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다들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 인정합니다. 이해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이유들이 있어서 못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못 섬기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늘 섬기는 분들만 섬깁니다. 소수의 몇 분에게만 계속 섬김의 무게가 더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허비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때에 제가 섬길게요 자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누구에게 부탁을 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요, 교회 안에 이러저러한 필요들이 생길 때마다 주보나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필요들을 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에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제가 말씀드렸던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잣대로 기준을 볼 때에 여러분, 제자로서 예수님을 얼마나 잘 따라가셨습니까? 이 주제에 맞게 잘 이루신 것 같습니까? 내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까지도 내려놓으면서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신 그런 실천을 하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괘씸하고 섭섭한 사람들, 그들을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며 그들까지 사랑하고 섬기고자 했던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기꺼이 허비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서로 사랑할 때,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지난 2022년 이 1년을 이 잣대에 비추어서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닮아갔는지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미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2023년
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서로 사랑하는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한 해 동안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했다라고 본인을 스스로 칭찬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요한 1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더 나아가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랑하는 거는요, 인간적인 우리의 노력이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복음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만이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3년 맞으면서 여러분, 저희가 아까 장한용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스펠 센터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갑니다라는 주제로 2023년을 저희가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복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이 사실 앞에 늘 감격하고 늘 감사하고 더 깊이 그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지구촌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공동체다라고 칭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